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유월절 말씀.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또 이 말씀도 나눴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자,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내 몸이다. 내 몸,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이 무엇이다? 내 언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 어떤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이 어떤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이제 성찬 예식을 특별할 때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해요. 이것이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럼 이것이 성경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유월절 기간에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나한테 오지 않고 죽음이 지나가도록, 나를 통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벗어나서 어디서 나오는 거요?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우리가 유월절 어디서 먹겠느냐? 어느 집에서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지금 그때 유월절 먹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뭐다? 내 피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오후에 나눴죠? 요한복음 6장 51절로 57절 말씀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는 영생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유월절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안 먹으면 어떤 존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살과 피를, 예수의 몸과 예수의 언약의 피를 안 먹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먹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몸 자체가, 예수의 살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명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의 피 자체가 새 언약의 피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먹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마복음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정경은 아니지만 나중에 1945년도에 이제 그 발견이 돼가지고 많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마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먹히는 사자의 운이 좋음은 그가 사람이 됨이라. 하지만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의 더러움이며 그 사자가 그래도 사람이 됨이라. 좀 이상하죠? 다시 이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게 될 사자는 복되다. 사람이 사자를 먹게 되는 때 이 사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 사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쉽죠? 사람이 사자가 앞에 있어. 이 사자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자는 복되다 이 말이야. 응? 왜? 이 사자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사자가 먹게 될 사람은 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이제 아까는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는데 이제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사자는 사람이 된다. 아니, 아까는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으면은 이 사자가 사람이 이렇게 잡아먹겠으니까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잡아먹힌 사자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사자한테 잡아먹겠어. 그러면 사람이 사자한테 잡아먹겠으니까 이 사람이 사자가 돼야 되잖아요. 앞자리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래도 이 사자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은 사자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예수의 살과 피 먹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살과 피를 먹죠. 예수의 살과 피를. 응?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는 사자예요.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먹잖아요. 그 어린 양에 비유해서 예수가 어린 양이고 예수가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사자복음, 누가복음, 송아지복음, 네 생물 중에 이 사자가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 사람에게 잡아먹힌 이 짐승은 예수란 말이요. 사자는 이 논리가 세워질 수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은 사자가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한테 복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복된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존재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제가 이 도마복음 7장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도마복음 7장에서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에 사람은 예수고 사자는 우리예요. 짐승. 우리. 6월절 어린 양도 그 어린 양이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왜곡하면은, 오해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옛 생명을 처리해야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관계를 잘못 설정이 되면 내가 예수를 잡아먹고 예수와 나를 잡아먹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소유할지, 예수의 살과 피를 소유할지를 몰라. 그러면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소경을 따라가는 자는 다 소경과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깨닫는 자를, 진리에 있는 자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분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살과 피를 먹으라 하잖아요. 이 예수는 사람이고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짐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짐승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먹잖아요.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먹어.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도, 성경을 먹고 마시는 것도,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먹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응? 우리 사람이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먹는 겁니다.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내가 삽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삽니까? 이제 오늘 이게 여러분들도 정리가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먹어. 우리는 말씀을 먹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먹고 마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먹으면 도마복에서 말했듯이 화가 돼. 죄가 돼. 더러움이요. 내가 예수에게 먹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먹고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에게 먹히느냐. 이해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에게 먹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먹으면 예수에게 먹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의 그 경륜을 벗어나서 말씀을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 내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유월절 먹는 거 얘기했죠. 유월절 어떻게 먹어라? 응?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물에 삶지도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되, 어느 부분을 먹어라? 머리를 먹어라. 다리를 먹어라. 내장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는지,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쓴 나물과 또 같이 먹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러면 쓴 나물과 같이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머리를 먹고 다리를 먹고 내장을 먹고 이 경륜이, 이 가르침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먹으면, 말씀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먹히는 거예요. 말씀에게 먹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 내장의 말씀. 또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 다리의 말씀. 또 내가 말씀대로, 어떤 말씀대로? 머리의 말씀대로 이 경륜을 몰라.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지, 왜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 다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으니까 머리를 먹고 다리를 먹고 내장을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불에 구워 먹으라는지 이 의도를 모르고, 왜 머리를 먹고 다리를 먹고 내장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의도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모르면 내가 말씀대로 유월절 먹는 거요? 아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먹잖아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이건 내가 예수를 먹고, 내가 성경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는 더러운 자요, 이런 자는 죄요,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유월절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해버리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매주 유월절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오늘날 교회들이 유월절을 안 지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 교회들은 유월절은 뭐 한 거예요? 폐기 처분된 거예요. 이 절기를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절기를 안 지키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신? 말씀을 다 이루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 100%. 근데 이 예수가 무엇을 이뤘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는지도 몰라.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말씀을 먹는 거야 라고만 해.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몰라. 온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먹는 걸 제대로 먹어요? 유월절 먹는 이 마지막 만찬, 이 의식을 행하는 이 자체가, 이걸 행하는 이 자체가 유월절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몸,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는지,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어떻게 먹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의식을 해요? 유월절 의식을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의식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서 그려보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먹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예수의 몸과 언약의 피를 먹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훈을 안다면 뭘 해야 돼? 이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니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생명이라고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예수한테 먹혀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은 이미 자세하게 적어놨어. 우리한테 적어서 탁 받쳐놨어.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예수님께 먹힌 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 말씀에 먹힌 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먹힌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를 못해. 백날 첫날 유월절을 먹고 예배 때마다 유월절을 처먹어도 좀 이럴 때 좀 세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유월절 처먹으면 뭐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와 어떻게 생명연합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자체가 자,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못 먹었어. 정육점 자체가 없었어. 마을마다. 이 도시는 있겠지만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정육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큰 일을 칠 때, 어떤 큰 일, 동네에서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동네에서 어느 꽃다운 처조총각에 시집장가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손잡고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먹어. 큰 일을 치를 때. 그러니까 설에도, 추석에도 이제 어울러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해봤자 고기 몇 번밖에 못 먹어. 맛을 못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빨리 죽은 이유도 있어요. 옛날에는 50, 60만 돼도
어른축이 끼잖아요. 그래서 응? 그렇게 얼른 늙었나 봐. 그럼요. 왜? 이 고기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지금은 고기 얼마나 잘 먹어요? 오히려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하잖아요.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양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살의 영양소, 예수의 피의 영양소가 들으면 이게 내 안에서 나의 영양소가 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 영양소가 내 안에서 나의 영양소가 되고, 내가 포도주를 한 잔 먹었어. 소나무 액기스를 한 잔 먹었어. 그러면 소나무 액기스에 있는 영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양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생명연합이라고, 생명연합.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 얻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먹는 자의 생명이 생명연합을 이루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만찬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생명연합이에요, 생명연합.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말씀 먹어. 이 성경 말씀 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어. 그러면 다 성경 말씀 생명연합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먹는데 어떻게 먹으면 우리가 성경에 먹힘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먹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게 먹힘이 되는 거예요. 먹힘이.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가 먹힘이 될 때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힌 사자가 복되다니까요. 그런데 건방지게 사자가 사람을 먹어. 건방지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먹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먹는 자는 화가 임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더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년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을 봐왔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십자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줄줄줄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줄줄줄 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그 복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이 말씀이 뭔 말씀이야? 참 어렵다.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우리가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거야? 참 어렵다. 짐승 이야기가 뭔지, 666 이야기가 뭔지, 바벨탑 이야기가 뭔지, 홍수시판 이야기가 뭔지, 여전히 자기가 보는 눈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눈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모습이요, 죄 아래 있는 거요, 화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보아지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느냐,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느냐, 마지막 만찬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라겠으니까, 자, 우리 예배드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먹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이것을, 자, 유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게 예수의 살과 피라니까. 이 시간에 먹는 말씀이 살과 피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 예식을 우리가 지금 하자. 이게 유월절 먹는 거다.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면 예수의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봐지더라.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봐지니까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하시더라. 이걸 주어야지. 이거를. 이 말씀을 주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안 주고 유월절 먹으라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이것이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유월절을 능멸하고 있는 거고, 예수의 살과 피를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가려서? 옛것에 가려서. 수건에 가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가르침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수많은 정말로 눈물 절절 안 흘리고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르침들 많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 딱 한 가지, 이가 전제되지 않고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섬김의 목회가 어떻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했어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안 왔고 예수의 생명이 안 오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응?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의 생명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얘기를 제가 가끔가다 잘하잖아요. 쥐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고, 어느 날 딱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주님, 어제까지 우리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가르치셨는데 왜 모른다고 해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먹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가르침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간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 못 얻고 있잖아, 이 말씀이잖아요. 응? 마태복음 7장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으면 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너희들 정말 귀한 모습이다. 그런데 야, 너희들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만 있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쥐어쥐어만 하고 있는 거야.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내 뜻은 내 생명을 얻는 거야.
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 유월절 얘기만 하고 있고 마지막 만찬 얘기만 하고 있고 예수의 살과 피 얘기만 하고 있어. 온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은 것이 생명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 먹은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 자체가 영이라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아는 걸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응?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응? 줄줄줄 아니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왔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공포해왔지만, 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어떤 타락 사건인지, 기존 교회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전 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짐승도 세 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짐승이 세 가지라니까. 어떤 짐승이요? 미크네라는 짐승, 베마라는 짐승, 하이라는 짐승,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짐승만 해도. 이 짐승이 다 달라. 근데 이 짐승들이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네? 이거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우리가 보는 성경 원문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르고 생명나무는 같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를 해. 근데 선악나무는 아니요. 그러니까 3장의 타락도 4장의 가인의 경도 다 다르게 말하네. 그래서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6장의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 심판이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이 결론으로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홍수 심판 그거를 얘기를 해. 왜? 인류 역사상에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근데 인류 역사상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 홍수 심판을 기록해 놓은 그 단어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들과 내가 생명으로 연합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한 생명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복이 되기도 하고 너희들이 화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것을 도마를 통해서 도마복음 7장에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니. 사실 요한복음에도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아는 무익한 육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육은 예수님의 육이에요. 예수님의 육.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6장 51절로서 57절 거기에서는 이게 영생이라고 말해놓고 6장 6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무익하다고 표현하네. 그러니까 이걸 무익하다고 표현해놓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저희가 그걸 딱 보게 하는 순간, 알게 하는 순간, 야, 이게 뭐냐? 영생 자체이시고, 응? 아니,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응? 요한복음 6장 51절, 5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이 왜 무익하다고 말씀하느냐?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의 모든 영의 완성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 예수의 육입니다. 예수님의 육. 완성된 예수의 육, 이것은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생명 얻는 길에 있어서는 무익한 거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 설교 속에서 육은 영생이다라는 제목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먹을 때 우리가 복이 되고 어떻게 먹을 때 오히려 죄가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성경 속에서 2단 3단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다가 뭐를 바꿔버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 자기 영혼의 세계를 바꿔버린 사람이 종종 나와.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경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이해가 안 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거짓말을, 투성이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이 기독교를 반박해 보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응? 왜? 그럼 지가 변화가 돼. 응. 이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에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면요, 거짓말 투성이요. 여기서는 나를 위하는 자라겠고 했다가 저기서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하고,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라니까요. 응? 정말 추잡한 말을 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면은 이제 논리에서 질 수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정확히 딱 이게 맞게, 응? 이 성경을 자기가 답습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다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양반이 성경을 읽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몇 독을 하다가 성령님이 들어가 버렸네. 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발견하고요. 자, 우리 영화사에서 영화, 무비, 아주 그 대역작이 있죠. 배너라고. 배너 영화. 그 배너 영화를 만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예요. 이 기독교를, 이 거짓말장이 이 기독교를 박살을 내갔다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버리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어떤 모습이 들어가요? 2단, 3단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요즘 목사들 정말 너무나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카톡 속에서 말하는 것만 봐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목사들. 내가 목사라는 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얼마나 많은 헛소리들을 했다는지. 근데 그것이 당신들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구절절히 써가지고 카톡에다 카톡 올리고 있는 거.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현재 6월절의 만찬을 교훈하고 그 교훈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지 않고는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와요? 예수의 살이 어떻게 먹는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이것이 예수의 생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예수의 생명 영접할 수 없어. 진정한 예수님 진리를 영접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죽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해내면서 성경 말씀을 먹으면 성경 말씀을 대하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두 번, 세 번 부인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왜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버떡 생각나면은 와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다 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한 건지도 모르고 다 가.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단 줄 알고 귀신 쫓는 은사 받으면 단 줄 알고 성경 말씀 쪽 어디 깨달아진 거 그 해석하면 그것이 단 줄 알고 다 여기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그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먹고 내가 성경을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먹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의 세계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고 화가 아래 있는 거고 더러운 자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먹고 마신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면은 그것은 내가 성경에 먹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먹힘이 되어서 먹은 내가 복되어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아는 세계, 내가 깨달은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를 부인하는 것만이 첫 번째다. 첫 번째.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욥 얘기하고 마칩시다. 욥이 자기가 아는 세계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세계를 부인하면은요, 말다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경륜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생명의 경륜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생명의 경륜이 아닌 것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세계를 부인하면 아닌 것은 여전히 아닌 거야. 생명 아닌 것, 생명 못 얻는 것, 말씀은 여전히 생명 못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경륜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말 가운데 생명의 경륜의 말씀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부인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으면 거기서 생명의 경륜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욥은 자기 생명, 자기 옛 생명을 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 맞은 다음에서 아이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이딴 모습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귓구멍으로만 소음으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확실히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자기 것을 부인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 안에 있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아래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그것을 경험한 나의 세계를 부인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나의 세계가 진짜 진리 아래 있다면은요, 그 진리가 더 빛나. 내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노라. 나는 그래도 날마다 십자가만 잘하고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이 아래 있잖아요. 바울만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방법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뭐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부인하는 거다. 내 경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